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 가수 최유준 씨가 부르셨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시작 말이죠. 인생을 길에 비유한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장소 안에서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걸으면서 출발점과 또 도착 지점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목적지도 없이 그저 열심히 계속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길에 접어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처럼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감옥에 가서 유치장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길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과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도 많은 곳에서 우리들의 그런 삶을 길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길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음을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나온데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거기 보니까 바른 길이 나오는가 하면 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이 또 반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거기 보니까 가인의 길,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제 특별히 구약의 왕들이 걸었던 길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은 안전한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왕들의 역사를 다룬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서에 보면 우리는 거기에 크게 두 가지 길이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세 가지 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한 각각의 명칭을 누가 붙였냐면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명칭을 갖다 붙이신 것입니다. 즉 한 시대를 살았던 왕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또 그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 세 가지 표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런 이스라엘의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또 다윗, 또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남유다의 20명, 또 북이스라엘의 19명 해서 총 42명의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 42명을 딱 셋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 아시죠? 체육 시간이나 또 운동장 조회 시간에 오와 열을 맞추어서 대형을 이루면서 서 있거나
또는 행진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 사람이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서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왕들 가운데 바로 그 평가 기준이 되는 왕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었던 길을 근거로 다른 왕들이 걸었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화를 내게 하시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구절만 읽어드렸지만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수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느밧이라고 하는 그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장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동안에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하느라고 뭐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막 이러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들을 좀 풀어주고 너그럽게 봐주면서 통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내가 어른들의 충고도 듣고 또 젊은 층의 충고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잠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충고를 듣는데 어른들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도 더 강하게 이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저들이 지금 이제 배가 불러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더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어른들의 그런 권고보다는 이 젊은 층들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더 가혹하게 통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10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따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때 세워진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 남고요.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단순히 갈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1년에 적어도 의무적으로 3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살아도 꼭 이 절기 때는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자칫하다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편하게 예배드리도록 머리를 씁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가장 북쪽 지역인 단과 또 가장 남쪽 지역인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인 언약궤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 딱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들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함께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온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산마다 주요한 산에다가 산당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어서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을 갖추려고는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고 또 자신도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었던 그 길이 나머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섞어버린 것입니다. 이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형식은 예배의 형태를 갖췄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뜻에 맞추라고 강요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맞추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이루고 지켜내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이제 아합 이후에 어떤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이야기할 때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아합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역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행한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합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알아야 되겠죠. 아합이 어떤 악을 행합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까는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엔 더 나아가서 하늘의 일월 성신들에게 경배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상들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여로보암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우상을 섞어가면서 살았는데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우상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합의 죄를 이어 왕이 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에도 아합은 그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도 바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 남유다 왕인데 그 평가 기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평가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합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입니다. 이세벨에게 완전히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예 이방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안 좋은 쪽으로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그 길을 밟고 더 나아간 것이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또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에 머물러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식은 다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죠.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고 내가 이룬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어서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때로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기복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오히려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영혼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한 것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더니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을 엉뚱한 곳에 팔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여로보암의 가치관이 있지는 않는지, 내 속에 아합의 태도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만 걸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길입니다. 이 세 번째 길은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이 있는데 그 다윗의 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섞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뿐 아니라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유혹을 받기 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또 얼마나 됩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가려고 하는 길, 너의 자리를 쉽게 지키라고 하는, 너의 안전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에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혹시 다 잃어버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북이스라엘로 세우셨구나, 솔로몬이 변질되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시더니 이제 한 나라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걸 두려워하면서 우상과 섞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고 자기의 자리가 위험할 때도 그것을 인간적으로 방어하고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믿었고 그의 모든 시편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면 혼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불신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은 다윗의 길을 잘 따라 걸은 왕으로 묘사하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걷지 않고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을 걸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합이나 여로보암처럼 악한 일에 하나님의 평가를 내린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람데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섞기도 하는 것이고 아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점령당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의미할 때 길로 설명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또 다윗의 길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과정은 길로 묘사를 하는데 그가 살아낸 삶의 결과를 집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 아합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집의 운명은 그가 밟아온 길에 따라서 좌우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의 집이 이미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그 길의 결과였던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쓸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집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그의 가문이, 그의 모든 삶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고집을 하니까 결국에 그의 삶의 결과물인 아합의 온 집이
역시 여로보암의 집처럼 멸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1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길, 그 길을 지켜낸 결과 그의 집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우상과 섞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남왕조는 20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윗의 집에서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이 걸었던 길보다, 그는 인간이었기에 온전한 길을 다 걸을 수가 없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길은 들어섰으면 목적지까지 걸어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길에 들어선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에 섰을 뿐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인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야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마치 생명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눈, 코, 입, 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갑니다. 말도 할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무엇인가 행동도 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된 것으로만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때로는 믿음이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내 입맛에 맞게 내 믿음의 길을 섞어버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건 태어난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 때, 내가 걷기 위해서, 내가 말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어도 계속해서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길을 완전히 걸어가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윗처럼 사모하며 먹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길을 무사히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여러분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는 탈선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